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아 멈춰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진화론자는 우연하게 아메바가 점점 생겨나서 오늘날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것이 없는 데서 우연히 무엇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기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기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여기까지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경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지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지역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아이고 우리도 곧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복장을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평화조약을 합시다. 우리를 당신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뭐든지 당신네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패고 물깃는 그런 하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이 아이성보다도 크고
강한 군대가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평한 조약을 했으니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네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아도니 대색이 세덱이 5군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로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 왕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로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족속의 5 도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동맹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살아온 동안에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지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여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즉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기브온으로 그들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가정에 애가 그냥 사춘기 때 반응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의 깊은 상처 속에 어찌할 줄 몰라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군처럼 막 내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무너뜨릴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5km의 거리고 기브온은 해발 1800m가 되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00m면 제주도 한라산 높이쯤 되겠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밤새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긴 절망의 밤에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희망의 봄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갑자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할 때에 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패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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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냥 곤두박질하게 되는 경우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5나라의 연합군이 5도시의 연합군이 기본을 치러왔지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패했습니다. 패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우박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저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 교만해져 갖고 방심해서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 실패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기본 사람들이 와서 낡은 옷을 입고 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할 때 저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영세소상인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님들 집을 가보면 너무나 어렵게 고통당하며 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때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으로 어려울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요즘 저 양재동 화훼농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가서 꽃을 사는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집에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고 바라보면서 나도 저 꽃처럼 활짝이 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밤낮 어두운 구석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뻥뻥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근데 북한은 지금 고난의 행군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식량의 부족이 돼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멈췄던 심장병원을 완성하려 하는 이유도 평양 한복판에 그 대형 병원이 지어지고 나면 그들이 남쪽에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병원을 지어주고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병원이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 저들이 요청한 대로 북한의 260개 군의 인민병원들을 하나씩 다 지어놓으면 병원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평화 통일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바로 이때가 더 잘 되기 위한 기회의 시간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튀르기에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과 함께 10억을 모아서 또 한국교회 전체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전체 기금을 2주 동안 모아서 3월 초에 튀르기에 대사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 안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받으느라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그 전에 크게 참패하게 하셨는데 해가 점점 저물어 내려가가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어두워져 버리면 그 산악지대 구름이 많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연합군들이 싹 숨었다가 다시 준비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전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거기 머무르라. 그 순간 해와 달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이 멈춰선 밝은 날 대낮 같은 그 밝은 곳에서 완전히 연합군들을 멸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기적을 창조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아니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어두워지면 전쟁을 끝나지 못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멈춰놓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편이셨고 저들 위해 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머물러 있을 동안에 완전히 저들을 쳐서 섬멸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의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녁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밤에도 대낮같이 해양이 중태를 떠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탓만 하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문제 안에서 갇혀서 늘 원망불평하면 평생 그러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응대 믿음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외쳐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절망은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외치며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션 교회인데요, 스티븐 펄틱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가 이곳에 가서 2006년도에 8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샬롯이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시인데, 이 샬롯은 빌리그레암 전도단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유, 거긴 가지 말라고. 거긴 가봐야 올 사람이 없을 테니까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가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8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출석이 매주일 27,000명, 27,408명 평균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부응한 것은 여호수아 같은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포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포기도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목표에 대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다. 선포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당신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다. 선포기도의 5단계를 설명합니다. 1단계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라. 2단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3단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4단계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5단계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선포기도를 통해 승리한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어머니 도디 오스틴의 사모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물려받아서 지금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1981년입니다. 그 어머니 도디 오스틴 그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1일 동안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하고 나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남편 목사님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모님께서는 앞으로 몇 주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몇 달 아니라 몇 주 못 사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시고 가셔서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집안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이렇게 암이 많이 퍼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니까 조기 발견하는데, 미국은 건강검진을 잘 안 합니다. 아파야 가니까. 그럼 이미 다 이렇게 온몸이 다 암이 퍼진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 그 사모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을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치료에 관계된 말씀을 한 30군데까지 뽑아가고 매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겠죠.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적어서 매일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날부터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병기사가 호전되어서 식욕이 돌아서 음식을 잘 잡수시게 되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고
몇 달이 지나니까 회복세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거꾸로 남편 되는 목사님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건강했거든요. 근데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말기암으로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지금 30년 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말기암 갖고 계신 분 있더라도 이 목사님 사모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기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밤이 지나면 새벽에 밝아오고,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따뜻한 봄이 이제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봄에 힘차게 전쟁에 나가십시다. 뒤를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올 화수 3일 동안 필리핀 카파시장 초청으로 병원을 지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목요일 새벽에 오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목요일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목에 염증이어가지고 말이 못 나오고, 그날 회의를 내가 여러 번 참석했는데 한마디도 회의할 때 말을 못해가지고 어저께까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의 염증 싹 사라지고 주일날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 목소리를 듣고 걱정했던 분들이 다 놀래갖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다 하고 설교를 하시냐고. 의사 선생님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해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